15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보면 다 찾아 놓으실 줄 압니다. 찾아놓고 미리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렇게 말씀 들으시면 참 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이스슨저 고라시나 화이스슨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는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귀한 영혼들 그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이 영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가감없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눠드린 저희 교회 7년의 역사를 담은 그 사진을 좀 보실 기회가 있었나요? 보셨나요? 네. 보시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보셨을게요? 내 얼굴이 나왔나? 라고 먼저 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 얼굴이 잘 나왔나? 네. 그리고 사진 중에서 베스트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해도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좀 그렇게 누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다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에베소서 강의를 지난주에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교해도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입장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수없이 노력하고 많은 구원은 이것이다라고 많은 수많은 그런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갖다주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 진리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해결되는 그런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완전해지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 관점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인데, 왜 이 시대가 그럴까라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가장 찾고, 내가 잘 나오지 않았으면 에이 관심 두지 않고 이게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외면해버리면, 아니 거부하는 그런 회개할 수 없는 무뎌진 그런 상태는 아주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회에서 아주 강력범죄가 나타납니다. 작년 11월 첫째 주에 이 아이오다호 대학생 4명이 칼로 찔려 죽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자기 와이프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그럼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서포트를, 빛을 받는 그 일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바로 영적 사이코패스의 그 출발점 안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내가 들으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최동명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한다고 해도 그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제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것은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어야지 영적 사이코패스에서 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우리 아내가 말리기를 하는데, 제가 연약함을 얘기하죠. 제가 실수한 거 얘기하면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이거 우리 목사님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그 출발선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정확하게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적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에 대한 지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반응해야 삽니다. 반응해야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 의식이 없을 때 막 살아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말해봐. 왜냐면 반응하지 않으면 그걸 계속 가거든요. 그럼 막 끼우는 거예요. 반응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같이 탄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어제 성역 공부팀이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제가 흥분이 됐어요. 같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반응하도록 우리 모두 준비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첫 번째 내용으로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강해를 한 지 5주가 지났지만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천국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리라 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저런 다른 국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국면에 저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치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적인 세계관이죠. 물론 전도서 전반부에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탄식할 때 헤아릴 새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허무한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참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흐름 가운데서 내가 서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뉴욕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 버팔로라는 시티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무려 39명이 차 안에서 죽거나 길거리에 죽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바로 반응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었죠. 그래서 뉴욕 대학에서는, 그 연구기관에서는 이 눈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했는지 조사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니까요. 2019년 12월, 그죠? 미디어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경을 좀 막았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중국에서 엄청난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아주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면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그 모든 시대와 환경의 변화 위에서 그것을 보시고 때로는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아무리 잘 반응했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듯이 그 모든 반응들이 헛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나 눈사태처럼 그건 당장 육체적인 피해를 입으면 다시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진행을 위한 일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제자리에 맴돌고 아무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전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은 그것에 맞물리지 못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땅에 있는 것에 매여있는 하늘의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하셔도,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셔도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환난을 주세요. 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포기한 자들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의 상태를 어린아이의 놀이터 위에 비유하셨죠.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모였는데 서로 간에 전혀 이렇게 상호 호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분 좋게 춤 좀 춰보라고, 여러분 춤 좀 춰보신 분들 계시죠? 춤 춰보라고 악기를 연주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울적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 마음을 맞춰보라고 슬피 울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들이 너무 어린 경우예요. 이제 막 프리케이 들어간 아이들, 3살, 4살 된 아이들, 이제 엄마하고 막 같이 있다가 이제 학교에 처음으로 갔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놀이터에 데리고 가요. 근데 애들이 서로 놀아요? 안 그래요. 처음에 가서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놀이터에만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장난감만 갖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죠. 한 공간에 있긴 했는데 각자 자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애들도 여기 서로 놀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무방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만 하자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새겨 보면 5학년, 6학년 때 같은데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좀 같이 재밌게 그 놀이를 좀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반장이었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마음이 맞아서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 또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 참 유년기에 좋은 추억이지요. 대부분은 자기 마음에 맞는 단짝 친구 한두 명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미숙해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줄 것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놀거나, 돈 많은 애들은 다 그렇죠. 다 불러가지고 다 자기 주인공하고 자기하고 맞춰서 놀게 만듭니다. 예. 아니면 맨날 내 차례가 오는 그런 게임들, 금방 또 내 차례, 많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방 실증을 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서 비유하시기를 장터에서 놀이판이 벌어졌지만 이 두 가지 경우처럼 전혀 같이 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기까지 어디 오나 어디 은혜가 있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죄인들처럼 회개하며 돌이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하는 저 요한이 귀신 들려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헛소리하는 거고 있다라고 그의 경건과 능력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을 모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침례 요한 이후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많이 이렇게 막 만들어놓은 그런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저 사람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방탕하게 지내는 건달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였습니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요청에 반응하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끗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제를 드렸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오늘날 목사와 같은 직분자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자꾸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트집을 잡는 것이죠. 거부를 위한 거부를 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그 열매가 증거하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예. 누가 치유를 받던 누가 교회에 돌아오던 관심 없어요. 예.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이 그냥 트집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교만이 생활 습관이 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같이 놀자고 모였으나 무엇이 불만인지 결혼식 놀이를 하려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아무리 애통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행적, 그 사역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요즘 한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로운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사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뭐죠? 왜 책망하셨죠?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벳사다와 가까운 지역인데 성경 기록이 없지만 벳사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음서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맹인을 비롯해서 많은 기적을 병자 치유하신 지역이 바로 벳사다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과 바로 가까운 동네가 바로 벳사다입니다. 그래서 이 벳사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로 3명,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빌립이 이 벳사다 사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스승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소문은 바다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명이나 자기 동네 출신이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었어?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의 그 다섯 가지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멀리 먹인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내 옆집 살던 안드레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볼륨을 약간만 낮춰주십시오. 갑자기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근데 이 벳사다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반응은 그런 자긍심이 아니라 회개이어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제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름 받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그 그물을 딱 던지니까 막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받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배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그렇게 의시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죄인됨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마땅히 반응해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보는 사람은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추함을 보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쭐대던 그런 교만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때에 반응하는 진정한 그런 회개와 자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사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 그 해안가에 있는 이방인 동네였던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니까요. 첫 번째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기 멀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자 이 갈릴리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 멀리 해안가 지역 두로와 시돈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때 뭐였죠?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듯이 이런 얘기예요. 개들에게 자식의 떡을 줄 수 없다. 거의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 뭐라 합니까? 자존심 상해. 뭐야 하고 뒤돌아쓴 게 아니라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예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하고 물러나지 않고 간청합니다. 응답하고 그 딸이 치유함을 받게 되지요. 이렇듯 이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도 그 조그만 사역 가운데도 놀랍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불만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영적 비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은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데, 그들의 이게 있어서 뭔지 압니까? 내가 먼저 춤을 추면 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맞춰서 그 피리를, 내 춤추는 걸 맞춰서 피리를 불어야 되고, 내가 가슴을 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맞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요청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참 무척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이런 자기 중심성과 교만은 가버나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절 말씀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게 했던 구절이죠.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이 유다를 위협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자신을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리에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하리라고 그렇게 교만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까지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영어로운 천사였죠. 근데 그가 하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에덴성 때 똑같은 그게 되고 싶어서 하다가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교만은요, 회개의 테러를 막아버립니다. 전쟁 가운데서 테러가 막히면 완전 전멸이에요. 이 교만은 회개의 테러를 막아버리고, 회개가 없는 삶의 목적지는 어디냐?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은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은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고, 무관심한 것은 자기 중심의 교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 따라오는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는가? 왜 못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처럼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망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의 판단과 주장이 옳고 그렇게 진홍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잘 그 분노를 잘 포장한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죠.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무관심함으로 배척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 한번 해보라고 그래 라는 자세이죠. 내가 중심된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면 동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속임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는 사역이니까 그 사역이 잘 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해낸 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이들은 자신이 하던 사역을 다른 누가 감당할 때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협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없이 제대로 진행되나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역시 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하고 쾌재를 부립니다. 혹시나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헌담을 하죠. 제가 3년간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옛날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이코패스 출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침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방탕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듯 내 중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사이코패스는 회개할 수 없는 비참하고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줘야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너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그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고라신과 벳사다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기에 주저하지 않은 이 가나안 이방인 마을 드로와 시돈이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원래 사역의 중심자였던 그런 캠프가 있던 그 가버나움보다 불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완전히 그 소말에서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지도 않는, 흔적도 없어버린 그 소돔이 더 견디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끔찍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내가 그 소돔, 지금 없어져 버린 그 소돔에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심판날에 니네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죠? 보통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죠. 뭐 영화도 좀 그런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구약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입니다. 이 도시는요, 폭력과 나그네를 대해서 폭행을 하고 동성애에 막 성행하고 각종 제약으로 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방문하고 확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의인 몇 명이요? 10명이 없어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성읍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약시대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AD 79년에 귀족들, 로마 귀족들이 아주 좋은 휴양지가 있었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 그 10km 위에 있는 그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 폭발이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6시까지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통째로 이 화산재에 그 도시 전체가 묻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3m 높이까지 쌓였고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묻혀버린 모습이 19세기에 이제 발굴을 통해서 나타났죠. 근데 그거 어떻게 발굴했냐면요, 근데 뼈 하나도 남지 않고 구멍만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거기다 석회를 딱 넣어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아주 그 표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엄청난 끔찍한 그런 음행과 각종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폼페이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명한 관광지지만 애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엄마 저게 뭐야 하면 남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가 불심판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됐을 뿐 아니라 역사 유물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심판을 받은 소돔이 만약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을 행하셨다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심판날에 교만한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훨씬 쉬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 동네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회당이 잘 조직되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긴 좋은 그런 도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한 이 도시는 이 세상이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만큼이나 마지막 심판날에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내 삶 가운데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나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복 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우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소돔 사람들이, 저 폼페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환난보다 더 끔찍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새해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참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증거하다가 새해 둘째 주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 본문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비전 예배 때는 제가 무슨 말씀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에는, 지난주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새해를 정말 복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소망이 도우시는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시작합니다. 2023년에 정말 들어야 할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영혼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살아도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찬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 부끄러움과 그 책망만을 하루하루 쌓는 그런 2023년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한 가지를 찾고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주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아주 중요한 그 일을 찾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족이 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는 그런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참 즐겁다라고 할 만한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지혜롭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습관 하나 바꾸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하던 거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다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있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찾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한 가지를 찾아서 행하는 그런 복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보에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 내가 좀 차를 바꿔볼까? 내가 오늘 사업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쁨과 상관없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날마다 매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놀라운 증거라는 것이죠.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회개의 기쁨이 있습니까?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됩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더 좋네요. 더 조용히 한번 아이들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올해 생각했던 것
하나님과 생각하지 않았군요. 하나님이 기쁨이 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군요. 내 마음 가운데 무각함과 매 주일 마시는 때마다 나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군요. 주님 불쌍히 여달라고. 영적인 사이코패스의 출발선에 서 있는 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출발하는 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돌아보며 생각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문제로다, 주여 나의 악함으로 인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점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런 회복과 돌이킴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모임,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도 그렇게 탄식하셨으니 주님의 그 탄식이 나의 탄식과 위로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울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는 2023년이 되기 원하오니, 정말 저희 2023년 저희 한마음 버린통 교회가 이곳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탄식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